세 살이 된 교회에서 두 번째 나눔을 하게 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중고 대안학교 나들목 학교 선생님 양승현입니다. 2016년 11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30대 중반의 두 남녀가 만나 극적으로 부부가 되는 기적의 과정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2018년 3월 11일 그녀, 바로 제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들목 학교 선생님이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7월 23일은 숲학교에 이은 나들목 학교를 위한 모임이 있었던 날입니다. 나들터에 여럿이 모여 교육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학교를 세워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오자마자 저는 몹시 흥분하여서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파일을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조용히 있던 제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으니 이제야 생각해보니 목사님은 조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초중고 12년 동안 수학 선생님을 꿈꿔왔지만 얼떨결에 영어를 전공하는 바람에 영어 선생님으로 지난 10년을 보내왔습니다. 학교에서 일할 때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웠고, 짧은 시간 동안 지식을 전달하기도 바빴고, 보여주기식의 행정들이 교육과 무관해 보였습니다. 또 학원에서 일할 때는 저는 영어 시험 성적을 올려주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성적이 오르면 기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떠나갑니다. 저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지고, 학교는 시험 성적을 서열로 나누는 곳으로, 친구는 경쟁 상대로, 또 선생님은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존재가 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무엇일까?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며 저만의 학교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던 학원을 교육연구소로 바꿔보자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저는 중고등부 과정을, 남편은 고등대학 과정을 계획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학교를 세운다는 꿈이 있다. 심지어 내년에 학교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 저는 너무 신이 나서 혼자 마음속으로 중학교가 생기면 그곳에서 영어 선생님을 해야겠다고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7월 이후 매달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10월쯤 제 마음속에는 중학생들도 올 수 있겠는데? 그럼 나도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뭐 다른 선생님이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원 학원을 정리한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었지만 동시에 일산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도 커져가게 돼서 11월 학원을 정리하게 됩니다. 마음이 꽤 많이 아팠지만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일산에서 공동체 식구들과 가까워질 것을 꿈꾸며 일터를 구하게 됩니다. 일산에서 유명하다는 후곡학원과 일산 아지매 사이트를 통해 찾아본 입시 영어 교육 정보를 바탕으로 몇 군데의 학원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며 일에 대한 제안을 받고 계약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제껏 고민했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쉬운 방법으로 나의 길을 찾으려 했다는 돌아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2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한 달을 보냅니다. 나들목 교사를 모집한다는 주보의 광고를 보며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나님,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외치면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공동체를 향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마두가정교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나들목 일산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우고자 하는 나들목 학교, 그리고 2018년 1월 나들목 학교에 지원하게 되고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면접 후 합격 소식을 알리니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부담되지 않아? 영어가 아닌데 어떻게 가르쳐? 한글도 모른다며?
커리큘럼은 있어? 등등등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의 질문 가운데 제 마음에는 걱정보다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성공이냐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나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한다. 내가 지쳤을 때 기도해줄 하늘 가족이 있고 내가 멈추었을 때 나를 온전히 받아줄 하늘 가족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대한 나들목 학교는 이렇게 3월 3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해서 3월 5일 나들터에서 교장 선생님의 기도로 8명의 아이들과 저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일 처음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잘 그려지지 않았던 점은 1학년부터 7학년까지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고민이기도 했지만 월요일 아침을 보내며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학급 공동체를 누리며 함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선명하게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작이지만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드니 모호했던 구름이 걷히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은 시작이지만 새로운 뚫고 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고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벗어보자라는 다짐을 더해봅니다. 사람이 회복되는 교회, 사람을 남기는 교회, 이렇게 귀한 꿈을 꾸는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나들목 일산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 참여하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뜻깊고 감사하며 앞으로의 나들목 학교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0주간 사도행전 말씀 나눔을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길었죠. 사도행전 2달 반 동안 총 28장의 분량을 여러분이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주일에 함께 설교를 통해서 다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어떤 그 올해 들어서 저의 설교 스타일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 2018년 이전까지는 설교를 좀 주제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주로 이제 신학적 비전을 제시하고 목회 철학을 제시하면서 이 초창기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제 미천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주제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내공이 아주 깊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작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매일매일 배낭 메고 이렇게 습석을 걸어요를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할 시간도 많지 않았고 등등 해서 올해부터는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교인 말씀 묵상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고 한 주가 고난 주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확정은 하지 못하였으나 고난을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만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누든 이진아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든 그 달에 그 말씀 묵상 본문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시대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도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에 직접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또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 사도행전 이 3개월 10주간 그 하늘가족 100명이 모여 있는 이 교회에서 개척기에서 성장기로 나아가는 이
우리 교회의 시점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의 초기에서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이제 도시락 묵상 주기가 6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6년 후에는 또 교회도 한 10년 차 정도 가까운 교회가 되고 저도 50대 중반이 되고 그리고 또 6년 후에는 교회가 또 한 15년 차 이상의 교회가 되고 또 저도 60대가 되고 그때까지 여러분이 이 교회에 계속 계실지 제가 이 교회에 계속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사도행전 같은 본문은 계속해서 6년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나누면서 오래 다루지 못한 또 본문들을 6년 후에 다루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좀 찾아보는 그래서 그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18년의 사도행전 강해의 10번째 말씀 나눔은 기다리며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다리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뭘 기다리는 곳인가? 사도행전 24장 본문 말씀 다 같이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이 본문은 바울의 27절을 보시면 2해를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다림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2년을 보내는 그 미결수로서의 기간이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행적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바울의 50세부터 약 52세까지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바울이 27세에 회심한 뒤부터 이 당시까지 23년 동안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39세에 시작한 뒤부터 11년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왜냐하면 황제에게 그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이 재판을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바울은 2년 동안의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거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약간의 자유가 주어진 감옥살이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벨릭스라는 이 문제적 인간의 그가 마침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것으로부터 기인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지연된 2년 동안 벨릭스가 바울의 그 재판을 결론을 내지 아니하고 2년 동안이나 묵혀두었던 가장 1차적인 원인은 바울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명백한 죄가 있었다면 바울을 처형을 했든지 어떻게라도 해서 재판의 결론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일단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24절에 보시면 그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의 이야기를 자주 초청하여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큰딸이었습니다. 매우 미모가 출중했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 드루실라라는 여인에게 벨릭스라는 남편은 세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어느 작은 왕국의 왕비였던 드루실라를 그 남편으로부터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은근히 기대하면서 바울을 2년 동안 붙잡아 두고 있는 동안에 자꾸만 불러서 말을 걸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2해가 지난 후에 총독이 바뀝니다. 총독이 바뀐 이유도 이 벨릭스가 로마 정부로부터 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시위나 그 저항 운동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해서 그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에 대한 민원을 계속해서 넣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파면되어서 로마로 그 소환되고, 그 다음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부임하게 되는 기간이 2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가장 최선의 이 재판의 결과는 빨리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그 항소가 추진되어서 빨리 로마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년 동안을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바울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울의 의도했던 결과는 아니었으나 부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암살하고자 이제 그렇게 노리고 있었던 입장에서 차라리 벨릭스가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금해 놓았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차라리 그냥 무책임하게 바울을 풀어준 것보다는 조금 더 바울의 신변이 보장되는 그런 그 효과도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지연된 2년, 그것도 50세부터 52세까지 이제 갈 길이 아주 바쁜 나이잖아요. 저도 이제 내년에 50세가 되는데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에 그렇게 한 2년을 그냥 그 가이사랴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세월을 보내야 하는 바울의 기다림, 그것은 굉장히 답답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답답함이 우리들 개인에게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긴 기다림의 세월 동안에 어떤 마음가짐이었고 무엇을 했을까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네. 바울이 그렇게 때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뭔가 좋은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교회는 2014년에 나들목 교회에서 나들목 일산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4년 2월에 12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숫자가 중요한 것은 개척 준비 모임 멤버가 40명이 되어야 정식으로 나들목 교회에서 나들목 일산교회라는 교회로 분가 개척 혹은 분립 개척이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개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원이 모이지 않으면 그냥 어떤 목회자의 개인적인 교회 개척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에게 있어서 개척 준비 모임의 멤버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7명이 늘었습니다. 19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19명이 된 개척 준비 모임은 전혀 인원이 늘지 않는 그런 긴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 나들목 교회 여러 지도자분들은 왜 이렇게 개척 준비 모임에 인원이 늘지 않느냐라고 걱정해 주기 시작했고요. 저는 또 나름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그 당시에 그 어린아이를 4개월 차, 6개월 차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자매가 2분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릴 때. 근데 한 아이는 한 번 안 왔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굉장히 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그런 아이였고요. 또 한 아이는 그보다 2개월 어린 아이였는데 무게가 적당해서 그 아이는 이렇게 제가 자주 안아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든 교회 개척을 해보려고 그닥 좋아하지도 않는 아이를 이렇게 계속해서 안아주면서 그런 세월들을 보냈던 것이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그렇게 해서 40명이 12월 31일에 그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직전에 40명이 채워져서 그 다음 해에 우리가 파송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2018년 봄 지금이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는 안 썼지만 여기 어디에 좀 염증이 있어서 한 4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썩 쉽게 낫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겉보기엔 멀쩡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첫째 주일에는 제가 독감이 걸린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감염을 시킬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이 자리에서 사도행전 첫 번째 말씀 나눔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전에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허리, 어깨, 목 등등의 좀 고통을 겪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좀 몸이 좀 명쾌하게 좀 깔끔하게 나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 답답함이 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세월이 저에게는 또 언젠가 끝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매일 병원에 다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기다림의 시간들은 찾아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가득하고요. 그리고 뭔가 뚜렷하게 좀 진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제들과 과업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그 상황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면서 이 길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낸다면 언젠가 기다림의 시간들은 끝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장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기다리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찾는 이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계속해서 건강한 양육을 통해서 건강하게 신앙이 또 삶이 성숙해져 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것만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예시해드린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일명 마가라고 하고요. 그 사람은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출발했다가 중간에 되돌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그 사람을 다시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처음에 그냥 중도에 포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그 논쟁이 벌어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결별하고 따로따로 출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의 그런 이슈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보면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무난합니다. 본문을 보면 마가는 바울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가 쓰여진 곳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드디어 로마에 가서 2년여의 기다림을 거쳐서 로마에 가서 첫 번째로 투옥된 당시에 쓰여졌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39세로부터 이제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3년의 세월 속에서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신뢰를 받지 못하기도 했던 이 마가가 빌레몬서 기록 당시에는 로마의 동역자로 함께 있는 모습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년 정도가 기다려지면 사람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빨리빨리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속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장의 모양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교회는 기다려주고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초보자 수준일 때 조금 어떤 변화가 보이면 굉장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실망하고, 어떨 때는 엄청나게 감사하다가 어떨 때는 또 한숨을 쉬게 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또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몇 년 정도 기다려 보았는데 한 13년 정도는 기다려 보아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가운데에서 사람의 변화, 사람의 성장,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안 보일지라도 기다리며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할 때,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다림을 통해서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교회는 수고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마침 오늘 어린이 예배 말씀 나눈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 시간에 오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실 텐데요. 드디어 그 재판 절차가 속개가 되어서 바울은 지중해를 항해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다시 폭풍이 불고 배가 표류해서 난파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3절에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내는 상황, 그리고 배가 뒤집힐까 봐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배 밖으로 내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지중해에 순풍이 불지 아니하고 폭풍이 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7장 1절부터 28장 10절까지는 그 폭풍이 일어나서 바울이 고생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풍랑의, 파선의 위협에,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중해를 로마로 여행하다가 풍랑을 만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자꾸 의미를 찾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 당시에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역을 한 지가 25년 차가 되는데 25년 차의 사역자에게 더 훈련시킬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풍랑을 주셨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여쭤봐서 저도 그 의미를 못 찾았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수고스러운 일들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바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유인이고 뱃사람이고 군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자기가 제일 불쌍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먹이고 챙겨주고 돌봐주는, 왜 이 고통이 찾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함께 수고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27장 2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배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타고 있었다. 그럼 최소한 바울 일행이 3명입니다. 우리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함께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수고와 고생의 길을 바울은 외롭게 혼자서 가지 아니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 두세 사람들이 함께 수고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고 속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배가 완전히 거의 파선 상태에서 그 배가 정박할 곳을 찾아서 그 육지를 만나서 들어간 곳이 몰타라는 섬인데, 그 몰타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바울은 호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바울이 그 섬을 떠날 때에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며 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수고 속에서도 누군가의 생명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그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수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편안한 교회 생활을 등지고 반복하는 우리의 수고. 오늘 예배 준비 모임 때 잠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오늘 이 강당을 세팅한 그 가족들 부류의 사람들, 20대, 30대 초반의 사람들은 보통은 일요일 아침에 한 11시까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2시에 교회를 가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2시 예배가 없다 보니까
11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11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누군가는 먼저 와서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주일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먼저 와서 세팅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수고를 더 하는 것이죠. 짐 나르고 설치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설치한 거 해체하고 다시 짐 나르고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하면 그 점심 먹은 것들 집에 가져가서 설거지하고 교회 식구들이 밥 먹은 거 집에 가져가서 설거지하는 교회 여러분 이전에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나들터에 가서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교회를 하면 가정교회 밥을 해야 되고 5시간 넘게 주말에 모여서 저녁 때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뒷정리를 해야 되고 밤 늦게 집에 가거나 아니면 12시가 넘어서 집에 갔다가 또 주일날 아침에 교회 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 이 상황 저는 결코 우리 교회에서 가족 생활을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광신도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 속에서 공동체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그것은 인원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태가 조금 더 분화되고 그리고 그 분화된 그런 그 지체들이 조금씩 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 조금씩 더 각 그 지체들이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일상. 대부분의 수고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의미 없는 수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어떻습니까? 기저귀 갈고 밥 주고 씻기고 재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기저귀 갈고 밥 주고 씻기고 채우고 근데 또 한 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태어납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의 수고를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평생 기저귀를 갈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뛰어다니고 언젠가는 학교를 다니고 또 언젠가는 효도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개만 키워도 수고합니다. 배변 패드 갈고 사료주고 물 채워주고 산책시켜주고 빗질해주고 장난감 던져주고 제가 저녁마다 30분씩 장난감을 던져주거든요. 계속 던져주다 보면 호의가 나중에는 권리가 됩니다. 던져주지 않으면 던져달라고 막 강아지들이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던져주다 보면 내가 왜 개를 키웠나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의미해 보이는 수고를 통해서도 그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매일 똑같은 숲속에서 똑같은 아이들과 함께 1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철이 뚜렷하다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4계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봄에 예를 들어 봄철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숲은 같습니다. 여름에도 똑같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숲은 같습니다. 가을에도 똑같고 겨울에도 똑같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 똑같은 아이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똑같은 숲길을 걷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1년을 보내는데
가끔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네.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참된 복음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라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선배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 맞고 채찍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걸로 오해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파선 당한 것만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고,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밤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떨고 헐벗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스승이요 그리스도인인 바울도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가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우리들의 수고, 그것들을 기쁘게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고통,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요, 3월 말에 고난 주간이 있기도 한데요,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셨을 슬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고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힘들었던 일, 예수님이 당하셨던 수고만 빼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노릇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앞서가셨듯이, 그리고 바울이 본을 보였듯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림과 수고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생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장에 돈이 있거나 아니면 건물에 있어서 월세가 나오는 건물이 있어서 그냥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 삶은 편안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무엇인가를 기다릴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 가는 바울의 마지막 7년을 돌아보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의 이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네, 또 2년이네요.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바울이 55세까지 2년 동안 로마에 투옥되어 있었다가 55세부터 56세 사이에 스페인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었던 그리스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57세부터 59세 사이에 다시 갔다가 그때 네로 황제 때문에 더 유명한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바울을 다시 붙잡아다가 다시 재판을 해서 이제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되는, 그래서 59세 60세 AD 67년에 로마의 법에 따라서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런 바울은 그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기다림과 수고를 멈추지 않았던 인생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엄청난 수고가 우리를 기다리지는 거의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나름대로 작은 십자가 하나씩 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수고의 길, 그리고 그 답답한 기다림의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나의 옆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그 수고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그리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 생명이 자라난다. 그렇다면 이 길은 가볼 만한 길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삶은 해볼 만한 삶이 아닌가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가까운 편지에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는 고백, 그 고백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60세까지 기다리며 수고하다가 순교자로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들 앞에도 놓여있는 인생의 길 가운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맞이하거나, 아니면 그날이 우리의 생전에 오지 않아서 우리들 각자가 세상을 떠나며 다시 저마다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기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남은 여생 그저 안락한 삶, 화려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수고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답답하고 답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함께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며 함께 생명을 키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18년에 10번의 말씀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수고와 기다림을 멈추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